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이제 성모의 밤을 하고 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미사를 했을 때 참석하신 분들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표정 자체가 달랐어요. 그냥 막 그 설레는 표정과 복음이 막 쏙쏙 들어가나 봐. 그러니까 복음만 선포했는데도 마음이 활짝 열리고 어떤 희망과 열정으로 타오르는 표정들. 그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들어가는 느낌들, 어떤 영적인 느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인데요. 말하자면 이제 묵주기도로 치면 영광의 신비 몇 단이죠? 왜 대답이 안 나와요? 안 해요? 2단이죠? 제가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묵주기도 영광의 신비 2단을 할 때 말하자면 예수님의 승천을 이제 묵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혹시 슬퍼지나요? 아니면 미소를 짓게 되나요? 아니면 기쁨을 노래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되나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 묵상들, 묵주기도여서가 아니라 이런 주님의 큰 사건들, 부활, 승천, 또 성령을 주심, 그리고 뭐 성모님을 들어 높이심, 이런 것들이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놀라게 하고 기뻐서 찬미 노래가 나오도록 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한 번쯤은 깊이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게 작동을 안 하면 우리 신앙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게 지금 부활과 승천 사이의 나날들, 어제 얘기한 거지만 부활과 승천 사이의 나날들,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부활하셨을 때 이게 뭐야? 하고 막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계속 막 나타나시면서 너나 사랑하느냐, 아니면 막 같이 걸어주시기도 하고,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제자들 가운데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아, 이제 내가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아,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런 뜻이었구나. 아, 나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변화들, 그리고 묵혀있던 희망 같은 것들이 조금씩 살아 움직이는 순간들이 있었겠죠, 그죠? 제자들에게도 이제 주님 부활과 승천의 사이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정이 쌓였겠죠. 또 부활하신 주님과 정이 쌓였고 사랑이 쌓였고, 이게 영원히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들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십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슬프기도 하고, 뭐랄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일독서죠. 올라가시니까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뭘 의미하지? 다시 한번 그들은 그 승천 때문에 당황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분께서 하신 말씀들, 예를 들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가르치라고? 함께 있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묵상들을 했을 겁니다. 그 승천이라는 의미가 내 안에서 살아 숨쉬도록 하기 위해서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이 여기서 드러나죠. 올라가시면 우리를 떠나신 건가요? 더 가까이 계시게 된 건가요?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게 되신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함께 계시게 된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독서 기도를 하다가 성모일도 이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쓴 글을 봤는데, 거기서 정말 가슴 벅찬 어떤 이 성경 구절을 만났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오로가 회개하기 전에 막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막 그러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하자면 이게 뭐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든 세상 어떤 곳에서든 상처를 받고 할 때 그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누구를 상처 주고 막말하고 비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소리 듣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러면 병근아,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시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마음에 감동적인 말씀으로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들리죠? 안 들려요? 뭐야? 그만큼 여러분과 하나 돼서 여러분과 함께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 가까움과 친밀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올라가셨지만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또 하나의 말씀.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노라. 그러니까 올라가셨지만 올라가신 게 아니라 우리와 결합되어 있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친밀함과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니까, 승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선 뭔가 희망과 사랑이 샘솟게 되겠죠.
여러분이 목줄을 쥐고 주님 승천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미소와 기쁨이 이렇게 솟아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가 있어요. 또 하나의 힌트는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강복하셨다라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사제로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이게 여러분의 기쁨인가요? 아닌가요? 기쁨인가요? 이것도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승천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은 이런 분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시도가 뭐예요? 이걸 가슴으로 느끼고 내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다리를 놔드리는 작업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활짝 여셔야 돼요. 머리로 가슴 뛰지 않는 신앙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게 됩니다. 더 자기 고집스럽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할 뿐이에요. 아무튼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예수님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를 위해 간청을 하시는 겁니다. 얘네들이 좀 못나도 봐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간성, 우리의 육체를 다 갖고 가셨잖아요. 우리가 받은 모든 유혹, 나약함, 아픔을 하느님 이봐요. 인간이 이렇게 약하고 나약하고 비천한 존재랍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봐서라도. 제가 이토록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놨으니까 심판하지 마시고 자비롭게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청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뭐가 있죠? 우리의 희망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나의 희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렇게 간청해 주시고 자비를 청하는 분이 계시고 우리와 이렇게 함께 사시고 우리가 가는 데마다 함께 계시고 우리가 사랑할 때마다 우리와 만나 주시는 분이 있으니 나의 삶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찰 것이다. 난 이것을 신뢰하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았고 희망하며 끝까지 사랑하리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생길까요? 나도 세상 사람들을 위해 간청하겠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누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예수님과 하나 돼서 자비를 청하고 대신 보속하고 대신 배상하면서 세상의 평화, 아름다움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열린 그 길로 나도 하늘나라에 오르겠지? 주님을 빨리 보고 싶다, 그립다, 그분을 닮고 싶다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오겠죠? 그러면 매일매일 기도하게 되겠죠? 묵주를 질 때마다 행복해지겠죠? 성체를 모실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또 나에게 오셨다니 하면서 매일매일 성화의 여정들,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걷게 되겠죠.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근데 나가면 까먹을 거죠. 나가면 까먹고 사는 게 뭐 그렇죠. 건강도 챙겨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하나님 생각은 좀 그만할게요. 이러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모든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어야지 여기 나올 때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실 오늘은 홍보주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홍보주일 담화문을 남겨놓고 유언처럼 가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황이 가장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안 되고요. 불쑥불쑥 뭐가 올라오죠? 방어하고 싶고 공격적인 언어들이 튀어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거 우리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뭐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네. 이제 투표도 해야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 정치적 발언이 아닙니다. 누굴 지지한다고 선언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선거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나쁘게 만드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준비가 되어 있고 그의 삶으로 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비난하고 나쁘게 하고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해왔고 할 준비가 된 사람. 그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이 나라를 아름답게 잘 먹고 잘 살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를 그래도 선별해서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준비되셨어요? 또 주의해야 될 게 옳은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네, 옳은 얘기, 옳은 가치를 얘기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옳은 얘기 누가 못해요? 그죠? 옳은 얘기를 했으면 그 옳은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어떤 언론들에서 우리 자극적인 것들을 뽑잖아요. 그런 것들을 휘둘리지 말고 정말 그 애가 해왔던 정책들, 그가 행했던 공약들, 그걸 얼마나 수행했는지, 말만 떠들고 비난하고 있진 않은지 묵묵히 일을 해왔는지를 잘 보시면 좋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교황님이 하신 홍보주일 담화 중에 일부 주보에도 제가 실어놨는데 이걸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거 보셔도 돼요. 아마 비슷하게 적어놨을 겁니다. 뭐 같이 읽어보는 게 좋겠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나란히 걸으며 이 고난의 시대에 희망을 품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길동무가 되게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저는 꿈꿉니다. 바로 그것은 마음의 말을 걸 수 있고 방어적이고 분노하는 격한 반응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절망적인 듯한 상황에서도 아름다움과 희망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헌신하고 공감하며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온유해지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얼굴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을 통하여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말을 거십시오. 본능적 반응에 좌우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희망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에도 희생을 무릅써야 할 때에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인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증진에 노력하십시오. 가냘프지만 인내하는 꽃처럼 삶의 풍파에 꺾이지 않고 가장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꽃피고 자라나는 진심 어린 신뢰를 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공격적이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을 증언하고 증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돌봄의 문화를 퍼뜨리는 데에 이바지하십시오. 다리를 건설하고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 시대의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희망찬 이야기들을 전하고 우리의 공동 운명에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가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답죠? 전문도 있는데 아주 일부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맥락 안에서 지금 레오 교황님이 계속해서 많은 단체들과 만나면서 사랑의 다리를 놓고 벽을 허물며 평화를 증진하고 계시죠. 아무튼 여러분도 이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아름다운 희망의 순례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